우리는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함께 나오신 말씀 제목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그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세 단락으로 나누죠. 1절부터 5절까지 도래 율법을 새김.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림.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건너게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거에 먼저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이제 돌에 기록하라. 그리고 너희들 이제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그러한 율법을 너희가 지키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과 함께 오늘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함께 좀 열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거든 이제 돌을 새겨라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단락은. 근데 그 새기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제 모든 율법, 지금 다뤄왔던 그 율법의 내용을 새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돌을 여러 돌을 이제 준비해서 세우고 한 여러 돌인데, 이게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에 보면 12돌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웁니다. 거기서 이제 12지파의 의미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 여러 돌, 이 여러 돌은 율법의 내용을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큰 돌들을 이렇게 세우라 하는 그런 의미죠.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이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으로도 이런 많은 그런 돌로 새긴 이 문자들을 많이 발견들을 하게 되죠.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가 그 하무라비 법전도 이렇게 돌에 새겼다. 그런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이 뭘로? 율법으로, 하나님 명령으로 이제 통치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2절에 보면 들어가는 날은 어떤 그 정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 그럴 즈음에 그런 걸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때, 즈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들어가는 이때가 언제냐면 BC 역사 기록자에 보면 1406년인가요? 1405년 5년입니다. 5년 그래 아비월이라고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언하는 미리 이제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글을 모든 율법을 새기는 방법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뭘 발라? 석회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걸 새기라 이런 내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돌을 위에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기록을 하면 머릿속도 선명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고 이렇게 머릿속도 좀 분명해 보인다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모든 율법의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 여기서 분명하게 잘 보이게 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한번 우리가 한번 고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게 해라. 분명하게 보이게 하라. 그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희들이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밝게 투철하게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여기 의미는요,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새길 때 어떻게 하라? 분명하게 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고 이것을 너희들이 실천하는 데에서는 먼저 전제가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것은 뭐 정확한 얘기지만 우리는 알고는 있으나 이것을 우리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냥 무감각하게 아니면 또는 방관하든가 별로 중요성을 가지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그 정확하게 그 주시는 명령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니 구약시대 유대도 그랬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 글자의 그 글대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래서 뭘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러니까 의례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뒤에 하나님의 참 뜻이 어디에 완전히 그냥 가려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파묻혀 버리거나 이런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성경이요, 돌 위에 적혀 있는 율법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는요, 첫째는 뭐예요? 선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분명하고 정확한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이런 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기록의 내용, 의미, 뜻대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인식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다시 재해석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쟁, 그리고 어떤 서로 이것을 주장, 이론, 논리들이 여러 논리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정확하게 주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생긴 것이, 그래서 이것은 유대교,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이런 종교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옳다, 따르자, 실천하자는 것은요, 그냥 그 주어진 자기들이 인식한 내용대로 그들이 그것을 의식화하거나 그것을 법제화하거나 그렇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다시 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돌아가자. 그 많은 운동을 해왔죠. 뭐예요 그게?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예요?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의 율법,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그 율법대로 돌아가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도 종려는 아버지가 너에게 예언하신 이 말씀은, 기록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성경에서도 아버지께서 그런 거듭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옳다, 성경의 말씀보다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러한 것을 더 중히 여겨서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첫째 단락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 말씀은 뭐냐? 분명히 알아라. 정확하게 알아라. 정확하게 선포해라. 무엇대로?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대로, 명령대로 선포하라. 그것을 뭐 하지 말라? 희석시키지 말라. 왜곡시키지 마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돌을,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써서 이것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또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뭐로? 말씀대로. 이라는 의미는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뜻의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세상 그 풍토로
세상의 어떤 그런 그것으로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섞지 말라, 희석시키지 말라, 타지 말라. 이런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일단 첫째 달락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도록. 자, 두 번째 달락 보면요. 그 다음에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돌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면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에 나오는 제사가 뭔가? 첫째는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가운데서 이웃과 함께 서로 친교하며 나누는 늘 이런,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첫째 단락에서 뭐예요? 너희들이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나눔을 가져라. 제사를 드려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뭘 하라? 나누라. 예배 드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8절에 먼저 번제를 드려요. 그거는 뭡니까? 속죄. 하나님과 회복. 이것부터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여기부터 뭔가 길이 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달라지죠? 뭘 우리가 속죄하죠? 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러죠? 뭘 죄 씻음 받으라고 그러죠? 무엇을? 그러니까 뭘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회복해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했던 삶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그런 용서함, 대속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매번 교회에서요, 뭘 우리가 회개하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에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명령을 우리가 왜곡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아니라 그러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강조되어지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뭐 간증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요, 그가 회개하고 그가 실제로 했던 것은 자기가 무슨 인간적인 육신적인 죄를 졌던 것에 대한 것을 구하거나 또 받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할 때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왜곡된 해석 속에서 우리는 뭐가 우리는 많이 왔습니까? 뭐가 왔어?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오는 그런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을까?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단적 요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뜻과 다른 의미를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거기서부터 신앙, 우리들의 실천이 들어가요. 우리들의 그런 행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무엇같이 섬겨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무엇같이? 우상 섬기는 세상신, 다른 우상신 같은 그런 섬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된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산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과 나눔을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나누고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늘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산제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때와 모든 것을 우리가 서로 공동체적인 의미로서 정하고 그리고 특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한 이것이 회중 예배입니다. 이 자체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이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우리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정하고 우리의 모임을 정해서 정한 이것이 우리가 회중 예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삶의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고 우리가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너 이렇게 예복을 입어라. 뭐 해라. 뭐 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들 뭐 하라? 쉐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명령한 그 명령대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예배라고요. 오늘 보세요. 이거 하는 전체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뭐하라?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을, 새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항상 뭐예요? 산제사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절이 뭡니까? 세 번째 단락이 뭡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명령 따라서 실행하라 이겁니다. 실천해가라.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 27장 전체적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나와 하나님 관계의 예배만이 아닙니다. 몇 절, 화목제, 7절 드리고 그리고 그 서로 함께 어떻게 하라? 나누어 먹어라. 먹으며 즐거워하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함께 친교하며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것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찌들어져 있고, 고민하고, 고통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에 이것을 우리가 옷으로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이게 예배적 삶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같이 나누어 하나님 주신 양식을, 말씀을 나누어 먹고, 이 말씀 안에서 서로 우리가 나누고, 서로 쉐어링하고, 서로, 주고 받고 이러면서 서로 증가함으로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우리는 누리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 자체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바탕으로 그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그 말씀을 옷을 입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쉐어링하고 이웃과 쉐어링하며 이루고 누리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9절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우리는 잠잠하며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간단한 표현조차도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잠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잠잠하여 듣지 않고요. 시끄러워요. 떠들어요. 우리 속이 복잡해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온갖 세상 문화와 세상 것과 세상 정치와 세상 경제와 세상 이 물정에 우리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그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안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뭐로 받느냐? 내 잔머리로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머릿속은 이미 다 내 걸로 다 세워져 있어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복잡하고 소란한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너희가 어떻게 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 우리의 그 밭이, 그래서 우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뭡니까? 돌밭, 무슨 밭,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길가, 옥토밭, 돌밭, 가시드밭,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내 머릿속에 이미 다 내 뜻대로의 밭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심으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집니까? 그냥 나오다가 기운이 지나야 죽고 뭐가 말라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들어라. 잠잠히 들어라. 잠잠하여 들어라.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어떻게 행할지니라. 마지막 10절.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단락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잠잠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그냥 복잡한 머릿속에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이 명령과 이 규례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리심산에서는 뭐 지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요 지파의 사람들은 어디서? 그리심산에 서고, 이 그리심산은 뭐 하는 산이에요? 축복하기 위한 산입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은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그 지파들 서서, 그러면 이건 저주의 대상이 되고 뭐는 축복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구분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시므온과 레위는 왜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고 납달리와 이런 르벤과 스불론들은 다 단이는 다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되느냐,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시므온과 르벤 그런 어떤 그 지파의 차이, 누구는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보려면요, 무엇을 보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같이 못을 박혔는데 하나는 뭐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게 대상이 중요했다면 그 강도는 왜 저주를 받았고 이 강도는 왜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뜻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뜻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있고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김 씨는 저주받는 김씨고 박 씨는 축복받는 성입니까? 최 씨는 저주받는 거고 송 씨는 축복받는 성입니까? 왜? 여기는 원래 태생이 양반이고 여기는 태생이 쌍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집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자꾸 해석을 해가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찾아요? 집안 찾고. 그래서 뭐예요? 계급 찾고. 그래서 뭐 출생 찾고. 뭐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잘못된 로마서 7장 25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겁니다.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33절.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나입니다, 나. 시므온이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베냐민이 아니라 이게 나라고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에발산에 있고 내 몸이 어떻게 에발산에 있고 뭐에 있어요? 그리심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는 공의가 우리의 의가 불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요. 또 우리가 죄로 가면요. 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 저주할지니 이러한 절을 저주할지니 이러한 절을 저주할지니입니다. 크게 나눠서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에서부터 4계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게 이제 그 몇 절에 나와 있는 거냐면 15절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하니
그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는 것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저주입니다. 그 1계부터 4계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망령되 일으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각각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 이웃의 경계표를 17절 잠깐 볼까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남의 이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이게 8계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게 막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15절, 이거 5계입니다. 이게 8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더러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들, 동침하는 자, 이게 7계입니다. 음란하지 말라는 죄입니다. 여기 이거는요, 왜 누구 아비의 장모 이렇게 나오냐면요, 이게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보면 영리로 쓰게 내두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세상들이요, 세상의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영리로 가는 겁니다. 근친, 수강, 입에도 담기 어려운 동물하고 하는 수강. 그 다음에 친척, 다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를 보세요. 많은 부분에서 이 영리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 내에도 이런 영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직을 맡는 자는 다들까지도 이 유아들하고의 관계, 아주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기본이고, 오만 이 하나님께서 내놓은 이러한 그러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동물적인 어떤 그런 관계, 이게 영리입니다. 영리. 이게요, 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받지 않냐고, 이미 자기 속에 가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잔머리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은 결과예요. 괜찮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이 성소수자들 결혼식도 하고요, 주례도 쓰고요, 인가도 하고요, 결혼식을 합법화시키고요, 오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대단히 아주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뭘로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고요. 24절, 25절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5개인가요? 살인하지 말라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역으로 받는 것들은 다 저주받는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저주의 손이 닿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